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두 종류의 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근심이고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습관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지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되어지면요, 자기의 의지 가지고 그 습관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감자 농사를 크게 하는 한 나이 많은 부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밤이든 낮이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다고 해요. 어느 해에 그야말로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 부인의 밭에서 감자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걱정 안 하겠지, 근심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그 부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자 농사가 참 잘 되었다면서요. 참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감자는 참 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 줄 곳이 없으니 참 걱정이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지난주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세상적 근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근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질병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또 환난과 재난에 대한 근심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또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근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또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버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큰 두 번째로 근심 가운데는 영적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절대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이 영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영적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영적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근심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지만 영적 근심은 우리의 생명에 활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 근심을 버리고 영적 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근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근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만한 믿음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신앙 가운데 빠졌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또 그것을 근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면 근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엽습니다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할 수 없는 근심이 될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하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공급받는 지역에서는 물이 차가운 물이었었는데 오는 도중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점점 그게 데펴져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는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그
그걸 먹으면 아주 토역질이 날 정도로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그런 물로 변질이 된다고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과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다 그런 표현이 있지요. 전혀 어떤 특색이 없이 그냥 미지근한 아무런 그 변동이 없는 모습, 그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이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취미생활처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당연한 필수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생활을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속에 영적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동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사람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예하고 따르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하고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만 하는 것입니다. 예만 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예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회개를 이루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0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을 하면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에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영적 근심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가정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 믿음과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고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운 거 당연하죠. 근데 곤고한 날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되돌아보라. 자, 되돌아보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생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속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려움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큰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가기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여객선 배에 올라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됐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신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자기가 배를 타기 이전에 가지고 왔던 그 비스켓과 치즈 덩어리 조금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아껴가면서 갑판에 올라가서 먹고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갑판에 올라가서 조금씩 비스켓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선장이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식사 시간만 되면 여기 올라와서 비스켓만 먹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선장님 저에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티켓을 끊었을 때는 식사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식당에 가서 무료로 밥을 드실 수 있는데 왜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그걸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고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한 끼 먹었는데 바로 뉴욕에 도착을 했더랍니다. 자,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도,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보장해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그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약속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근심은요 철저히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니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